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임도희 성도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오늘의 말씀은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는데 이스라엘이 결코 패배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뒤이어 사사기 최악의 사건 중에 하나인 입다의 서원이 등장합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어떻게 보면 전쟁에 출정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멋있는 서원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입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입다의 서원이 어떤 이들은 동물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원어와 서원과 뒤에 나오는 이야기로 봤을 때 분명히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서원인 것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12장 31절에서는 분명하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입다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사람이라도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잘못된 서원을 지키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입다가 승리한 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 자신을 맞은 사람이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입다는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서운했으면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딸과 환경을 탓하고 있는 입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라도 자신의 서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레위기 27장처럼 그 서원을 물을 방법을 찾았어야 했지만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실 것이라고 하는 이교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은 입다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의 서원에 대해 입다의 딸은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서원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은 비장하기까지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도 아니요 순종도 아닙니다. 입다의 딸 역시 하나님을 잘 모르는 데서 오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입다의 딸은 36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그 서원을 갚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입다의 서원 때문에 입다 때문에 암몬 자손을 무찌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입다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입다의 딸도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입다도 입다의 딸도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몰랐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의 주변 이교 문화 속에서 폭력성과 잔혹함, 도덕 기준들이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틴켈러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폭력적인 주변 문화 속에서 입다는 세상적 폭력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그의 참된 다른 믿음들 곁에 나란히 공존하도록 허락하고 있었다. 오늘날에는 성이나 돈에 대한 세상적인 태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참된 믿음과 나란히 공존하게 하기 쉽다. 허락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참으로 마음에 와 닿는데요. 점점 세상 문화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믿음 곁에는 세상의 잘못된 문화들이 들어와 자연스레 공존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 역시 생명력 있는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적이라는 왜곡된 믿음의 탈을 쓰고 우리의 참된 믿음 곁에 나란히 공존하고 있는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비록 입다처럼 임신제사 같은 서원을 하지 않겠지만 우리도 여전히 입다와 같은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입다의 서원도 입다의 딸의 순종도 참 겉으로 보면 멋있어 보였지만 결국 어리석은 모습이었음을 기억하며 오늘 내 안에 믿음 곁에 나란히 공존하고 있는 거짓을 찾아 참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신의 가족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입다의 서원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입다의 딸의 순종도 대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리석은 모습이고 참 믿음 없는 것이었습니다. 혹 내 삶에 멋있어 보이는 믿음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정말 어리석은 것이라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